창세기 6번째 강의 설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간략하게 함께 요약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안식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와 또한 그 저주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간교한 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단어 하나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요,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뱀이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영어로 표현하면 나타나를 제일 앞에 딱 붙임을 통해서요, 수학으로 따지면 여집합 하나, 시 딱 하나 붙임을 통해서 이 점 하나 딱 짚고 이거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 점에다가 여집합을 해가지고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걸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빈곤하게 억압하는 악한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함을 통해서요, 여자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요, 그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에게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뱀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벌써.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하와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로서 대단히 위험하고 불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상황에서 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더욱 여자를 부추깁니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 말이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죠? 아까 방금 전에 애들이 사슴벌레 죽었어요 이랬잖아요. 사슴벌레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는 죽어도 개고 살아도 개잖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성경에 따르면 알파요 오메가인, 에베소서를 따지면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범죄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자에서, 이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너희에게 알렸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신문하시자
아담은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또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신문을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서대로 뱀, 여자, 남자 순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했던 출산의 고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여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계속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해가지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하고 사랑과 헌신을 통한 섬김과 돌봄의 관계가 이제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여자가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뭡니까? 지배와 통치, 복종과 불복종의 관계로 계속 여자는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다스림의 관계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 거두어짐을 통해서요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서요 즐겁게 일했어요. 일한다라는 게 고생스럽지가 않았다고요. 왜요? 내가 이쁘다 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열매를 안 좋은 열매를 하나 툭 땄어요. 그러면은 그 열매 하나 딴 것 때문에 다른 나무 열매들이 더 좋게 더 많이 열리는,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은, 내가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가위로 오렸더니 정말 나무가 더 이쁘게 많이 자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죄를 범함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죽도록 일해야지 먹을 것을 조금 얻게 되는 이 생계를 위한 노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생토록 죽어라 일해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살까 말까한 이 처절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늘 적대적인 환경, 늘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이래도 모자라잖아요. 죽어라 이래야 겨우 먹고 사는. 이렇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 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주받은 땅은요, 이 죄의 저주가 풀릴 때까지 더 이상 인간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것을 겨우 얻을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저주 선언이 끝난 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저주를 하세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사탄을 쳐부수고 죄의 건세와 사망의 건세를 쳐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을 통해서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짓는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수치는 가리워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 죄의 저주와 은혜를 이 베푸심을 통해서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침해서 임신함으로 가인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등남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그 하나님이 내쫓으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죄의 저주가 드디어 이제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저주가 풀리기는커녕요, 더욱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커서 이제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왜 받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 오른쪽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가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자세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 어렸을 때. 근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분 일찍 10분 일찍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할 자세가 됐냐고요. 그런 걸로는, 그리고 딱 그렇게 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분 일찍 나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약에 예배 10분 지각해봐, 그럼 안 받으시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흠없는 양의 첫 새끼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3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로서 이 형벌 대속적 죽음, 누군가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형벌 대속적 죽음과 희생 제사에 대한 계시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사의 종류에는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죄사함을 얻고 죄의 저주로 인한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은요, 소제가 아니라 바로 희생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면서, 그러니까 뭐 번제, 소속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5가지 그 제사 중에 소제는 다른 이 4가지 제사와 함께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이나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소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형벌 대속적 죽음,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이 이후에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잖아요. 우리가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이걸 되게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여자친구한테 딱 선물을 줬는데 여자친구가 안 좋아하는 선물이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 하긴 하겠지만 썩 내켜 하진 않겠죠. 그 뭐냐? 이건 뭐냐?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가인은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면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상태는요, 마치 죄가 그를 지배하고자 사나운 이리가 문 앞에 가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선을 행하는 죄를 다스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벨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대답하며 화내며 더욱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3장에서 아담이 저주받음을 통해서요, 땅도 함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터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종신토록 일해야 먹을 것을 조금 얻어 먹을 수 있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시작되었잖아요. 일해야 조금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한 발 더 나가서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근데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하는 자잖아요. 농사하는 자는 씨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씨 뿌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노동의 수고가 헛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보람도 없는 삶, 기쁨도 없는 삶,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따라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고목나무에 사과 하나 달려있다면 그 사과 하나 따먹으려고 어디든 그거 열려있는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자 가인이 대답하길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인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죠. 정말 뻔뻔한 놈이에요. 하나님께 얼굴 붉히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었던 놈이요, 하나님이 그 죄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시니까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만 때만 걱정은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걱정은 지 혼자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 동생 때려 죽어도 괜찮고 자기는 남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는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행태를 보고서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 모습을 보이고 지금 가인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인간의 이 약한 모습,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분노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또 다른 죄악을 낳는 악한 죄인의 모습이 가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세요. 표, 사인을.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거든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이겠다고요. 니들은 죄짓지 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죽음을 면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요,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해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살인한 자의 그 마지막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던 이 약속은요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 명이나 낳았고 우리 둘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나오면서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것이죠. 가인의 죄가 계속해서 그 가인의 계보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가인은 2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 되게 하신 이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이 부모의 집을 떠나 한 몸 되게 하신 일보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지금 라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사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2명의 여인. 그래서 이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를 떠나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다라는 제도를 파괴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죄를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이 라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서요 문명이 발전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심을 통해서요 축산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서 음악의 시작과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서 금속 기구가 발명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요 좋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으련만 이 야발과 유발과 이 두발가인은요 이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부와 재산을 축적하며 타락한 예술과 유흥을 만들며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서요 자기들의 이 철옹성, 에녹성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성을 더 공고히 하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신들의 철옹성 가운데 살고 있는 라멕이요 2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상처 입혔다라고 해서 내가 걔 죽였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 가인에게 라멕에게 자기 조상 가인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표를 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 죽일까봐 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요 자기에게 상처 입혔다라고 해서 소년을 죽이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신 이 결혼 제도를 깨뜨린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셨잖아요. 살인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깨뜨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깨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말하는 게 뭐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나 배를 더 받을 것이다 말함을 통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죽이는 사람은 나나 나의 후손들이 77배나 더 보복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어서 보복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고 지나친 보복을 자행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악하고 처절하게 내가 더 심하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가 얼마나 더욱 타락해 가는지, 인간의 마음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죄악은 점점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요, 아담의 불순종 하나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후손들에게 펼쳐지는 이 죄의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가고 타락해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서 내가 득남하였다 외쳤더니 하와는요, 다시금 아담과 동침해서 임신함으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와가 뭐라 그러느냐? 가인을 낳았을 땐 내가 득남하였다 외쳤잖아요. 근데 셋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서 가인은요,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이 취급된다라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희생제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공적이고 정기적인 이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던 그 예배가 비로소 그의 후손인 에노스의 때에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번성하며 부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더욱 타락하고 오히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히려 죄에 협조하면 협조했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전혀 못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만이 죄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 위한 우리 삶의 예배는 어떠한 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인에게 죽임까지 당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세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13절, 가인처럼 우리의 모습과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말하며 하나님께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어만해,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는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왜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만을 바라고 붙잡고 있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붙잡지 않는지,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면서 삐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칭얼대는 어린아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젖을 물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울면은 우리가 애 울음 그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젖달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키덜트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만 할 줄 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이것에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에 제일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이 죄의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지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만 좀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매사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 전심전력 다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내 모습인데, 가인처럼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내 죄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는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 쳐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며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요, 가인에게는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표를 주셨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따라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통해서요,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한몸된 교회 지체들을 더욱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전에는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이 전체주의라 말하는 삶이 당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존재가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니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표로 받았잖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일이 무엇인지요, 다 전하고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일을 다 목사님이 전할 때 그죠, 그렇죠, 아멘 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더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서요,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내 형제 자매들을 온전케 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복,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와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 와봐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자기가 막 좋았던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와봐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죠? 왜요? 교회가 진짜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와봐 하면 일해.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교회 가면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자기네들이 막 섬겨주니까 겁나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은혜를 알아야지만 섬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과 하나됨을 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치 끝난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요. 죄는 계속해서 커져가잖아요. 그죠? 가인의 족보는 번성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셋을 낳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셋의 계보를 통해요. 비로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과 은혜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다스리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 없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은혜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는 번성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아파트 팔고 돈 벌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선배 목사님도 개척을 해서 그 광나루역 앞에 이렇게 그 개척을 해서 뭐 월세 한 120만 원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가 자기 가족들 제외하고 한 명, 권사님 한 명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막 설교도 잘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려고 하는데 그 선배님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월세 부담은 계속 되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막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막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그 선배는 건물이라도 얻어서 설립 예배라도 드렸고 설립 예배라도 드리고 열심히 사역해도 힘든데 그래도 그럼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나는 물론 뭐 그 월세는 안 나가니까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만 건물도 없고 성도도 없고 맨날 아내 혼자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런다고 내 설교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이 끝없는 싸움을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는가? 이 끝없는 이 두려움이요, 저를 밑바닥으로 계속 이끌고 갔어요. 괜찮아지다가도 또 다시금 나를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두려움, 아무런 소망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아무런 가치 없는 자인지, 죄를 더 지으면 더 지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것이다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존재였냐고요. 정말 자기 목구멍에 뭐 하나라도 들어가야 좋다고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시냐고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도 이거 내가 쓸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11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왜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서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매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며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끝나나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빠지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한 주, 두 주는 괜찮아요. 1년, 2년, 10년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이 삐짝 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래요. 이러한 과일,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잠잠히 물어보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한평생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다. 그러나 주님은요. 변화되지 않은 자기 고집과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멕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한몸 되게 하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라멕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니 교만한 삶이 아니라요.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되기를,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신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이것보다 가장 급한 것,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요. 주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이며 다시 또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한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강단에서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측의 사람들과 말씀운동연합, 말씀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이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